사사기라는 성경은 그야말로 사사시대 이야기죠.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생긴 게 사울 왕, 이제 다윗, 솔로몬으로 시작됩니다. 사사는 바로 그 전 시대예요. 사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요, 또 왕으로서 법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함께 하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사 혹은 판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300년 넘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들이죠. 사사 시대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기를 통하여 광야의 여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거기서 누리고 살아야 되죠. 바로 그 시기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40년 광야를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잘 지나왔고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요. 은혜롭게 살아야 되지요. 남이 그렇게 살아도 아멘 하면 우리도 행복하게 살 줄로 믿고 은혜롭게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8월 한 달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늘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사사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성경은 두 가지 우리에게,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배우고 따라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시기가 있고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여서 불행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사기는 바로 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사사시대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그들이 가나안에 갔어? 정말 그 40년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그 자리에서 왜 그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살아갔던가? 자, 저는 오늘이 내일이다,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미래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 그것들이 그대로 찾아온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보를 참고하시고 세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먼저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함께 거주하니라. 그것도 오늘날까지 거주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당부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여라,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 땅에 함께 살면 그들의 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너희들에게 가지고 올 것이야.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야. 그러니 힘들더라도 그희들은 다 진멸하고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남겨두지 말아라고 합니다. 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제로 하고 오늘 이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게 뭐가 어떻다는 말이냐라는 물음이 있을 텐데 그게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진작에 내쫓아야 되는데 아직도 머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답을 주고 있죠. 왜? 내쫓지 못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내쫓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까지 거주한다. 자, 오늘까지라고 한다면 뭔가 기한이 있겠죠. 그죠? 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 말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사사기는 그 시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도 죽고 나자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살들에게 맡겨지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 나오는 우리가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가 사사시대예요. 그럼 이 사사기는 최소한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기록한 거거든요. 그죠? 그 시대가 다 지나고 끝났으니까 가장 빨리 기록되었다고 해도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기록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사울 왕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340년. 그러므로 여부수족이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쫓지 못하여 오늘까지 거주한다는 얘기는 몇 년을 거주한다고요? 340년을 거주하더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여부수족이 저들에게 있는 것이 마음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가겠지, 살다 보면 나가겠지. 몇 년? 340년입니다. 340년 전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그건 여부수 족속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과 우상의 신앙들이 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내일이다. 오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현실이 된다는 거죠. 사사기는 말합니다. 왜 사사기가 약속의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탄식과 눈물과 전쟁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방 족속을 다 내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소홀히 한 그것이 내일 우리가 맞이해야 될 눈물과 애통하는 시간이 될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산 이 날이 내일은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다 하고 마지막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례를 그대로 지키면 너희 자손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자손들이 누구의 복을 받느냐? 그 선조들이 지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후손들을 복주되 그냥 3, 4대가 아니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아멘이죠. 340년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 오늘은 하나님의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 오늘이 내일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믿음으로 산 이 날이 내일 우리에게 은혜의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눈물로 기도한 이 날이 내일 응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율례와 규례대로 살아간 거룩한 삶이 내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오늘이 내일이다. 아멘이십니까? 내일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바람결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산 그대로 내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 때마다 내일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산 대로 내일을 맞이할 거야. 아멘이시죠? 내가 오늘 기도한 대로 내일을 맞이할 거야.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산 대로 내일을 맞이할 거야. 오늘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내일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에요. 오늘이 내일이다. 오늘이 내일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복된 삶으로 순종할 때에 내일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첫 번째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는 또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는데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잠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가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했고, 오늘 이 산지는 유다 지파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산지의 주민들은 좀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더 깊이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아직도 내쫓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어디나 누구나 모든 이방 족속들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유다 족속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골짜기 주민들을 내쫓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내쫓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더라. 철병거가 있었더라. 그 말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족속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난 40년 유랑민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칼과 창으로 무장하기가 쉽지 않죠. 그에 반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아마 철기 시대에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철을 다듬으면서 이미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뭘 가지고 있던 그들을 진멸하고 내쫓아라 그랬는데, 그들은 왜 내쫓지 못했다고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내쫓지 못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기억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지난 40년뿐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빛나는 칼과 창으로 하였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로 이겼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오직 기도함으로 그 전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기억나시죠? 기드온이 멋진 칼과 날카로운 창으로 미디안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고작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뭘 가지고 갔습니까? 항아리 가지고 갔습니다. 뭘 가지고 갔습니까? 나팔 가지고 갔습니다. 뭐 가지고 갔습니까? 횃불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무엇 때문에 못 이겼다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못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골짜기의 주민을 내쫓지 못한 것은 그 골짜기 주민들이 가진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들이 정복 정전을 할 때까지만 해도 갈렙의 빛나는 믿음으로 산지를 정복했는데,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누리며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내 땅이 생겼고 내 집이 생겼고 양과 소와 가축이 생겼고 땅에 소산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왜 저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냐고요? 예,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강한 족속은 다 이기지 못했습니까? 그 전에는 다 믿음으로 승리했거든요. 기도로 승리했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지금까지 너희가 저 광야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이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것 같고 우리가 이룬 것 같고 우리 힘으로 한 것 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골짜기 주민들의 철병거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때 이 사사기의 말씀이 특별히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이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크다고 믿습니다. 6.25 전쟁,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으며 살았던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도 우리에게 파병을 해주었고요. 에티오피아에서도 군대를 보내준 나라가 우리입니다. 터키에서도 원조를 해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들보다 훨씬 잘 삽니다. GDP 수준으로 말하면 세계 경제 규모가 11번째 나라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전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가 11번째로 높은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국회가 처음 개원할 때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를 개원할 때 목사님이 기도한 나라가 이 나라 이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다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이 나라 이민족이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다른 것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우리는 다른 걸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정말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에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받으며 살던 우리가 세계 강국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금방 방자해져 가지고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다 이룬 것처럼 방자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를 하지 않자 이런 위기가 오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세 번째 말씀,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 왜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쫓아내어라,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그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종살이 시켰더라. 종살이 시켰더라. 나무 해오게 하고 농사 짓게 하고. 참 사람이 이런 겁니다.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 하나님이 진멸시키라는 그들을 몰래 숨겨두고는 노역을 시킨 겁니다. 일을 시킨 겁니다. 당장 유익이 있겠죠? 당장 편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모른 채 하나님이 진멸시켜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을 오히려 숨겨두고 종으로 부리고 살아갔어요. 사람은 점점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 이것이 육신의 본성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본성을 깰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고 340년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합시다. 오늘이 내일이다.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을 내쫓지 못하고 골짜기에 주민들을 내쫓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노역으로 삼아 현실에 안주하자 그들은 340년 통곡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일이다. 오늘 결단하지 못하면, 오늘 돌아서지 못하면, 오늘 무릎 꿇지 못하면 내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으로 대각성을 일으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거룩한 성회가 될 줄로 믿고 영적 대각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내일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일을 소망 중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